오늘은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구약에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후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호렙산에 불러서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장막 성전을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이 장막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보게 되면 이 장막 성전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막 성전은 바로 원gon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모든 장막을 성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면 장막 성전을 이제 해체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레위 자손들이 그걸 메고 그 다음에 앞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몸으로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멈추시게 되면 거기에서 그 다음에 장막 성전을 다시 조립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막 성전의 설계도대로 장막 성전을 다 지어서 이제는 조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와 또 그 다음에 성소로 구분하고 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또 속죄소를 이렇게 저기해서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다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구름이 이 성막을 다 감쌌습니다. 이 성막 위에 감싸니까 성막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감히 그 안에 사람이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 선지자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하나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기적이 어떤 일이냐, 저녁에는 이 구름 위에 하늘에 그 강한 불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구름 사이로 그 모든 그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그 눈으로 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게 되면 그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백성들은 그 불기둥을 따라서 그 다음에 그들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40년 동안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면 모세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라고 그러지요. 우리 신약에 오나서 최초의 이러한 하나의 그 교회가 설립된 것은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임재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그 제자의 수가 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는 오순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 축제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결국에는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그 120명이 모인 그 제자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과 같은 이런 그 바람이 그 모든 그 안에 120명이 모인 그들 가운데 그냥 운행을 하십니다. 계속 운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한 불이 임하게 되는데 이 강한 불이 그 임에서 그 120명 제자들 머리 위에 각자의 사람에게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불에 화상을 입은 사람도 없고 그 불이 어떤 사람을 피해를 준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강력한 이 성령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하고 그 다음에 그들 무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출발과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의 시작은 모세가 장막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성막을 다 이렇게 덮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성막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하는 신화도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들 그 수백만이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이러면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의 역사가 떠나지 않고 구름의 역사가 떠나지 않고 정말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오늘 신약시대에 오나서 최초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에 내렸던 이러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불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 건축한 이 장막 성전에는 매일마다 결국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일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염소를 잡고, 그래서 그 피를 그 다음에 제단불에 묻히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 밑에다 쏟고,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러한 제사를 시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느니 하면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의 그 모든 예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시는 이러한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정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신약에 오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결국에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이제는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아가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고 그 예배를 흠양해 드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나니 곧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예배당에 오나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여운이 남는,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이 말씀이 지름길이 되고 내 삶의 발등에 빛이 되고,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식 예배들이 너무나도 신식으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배 시간에 그냥 그저 그 휴대폰을 가지고 그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이거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내 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주여 왔습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고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은사도 임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는 이러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이,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심령에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그 다음에 사는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나서 그저 예배도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그냥 대충 그냥 저기 하고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니까 새로운 성도들도 오나서 종종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종종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그날 헛되게 드린 겁니다. 그날 예배를 공친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지막 축도까지가 예배의 전체의 순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목사가 축도하고 정말 예배를 선언하게 될 때, 패를 선언하게 될 때, 그때의 성도들이 경건하게 일어나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는 단 1분의 교제가 여러분 심령에 닫혀있는 마음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세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일정한 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장작 교단이니까 우리 예배는 들으시고 당신들은 장작 교단이 아니니까 우리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하고, 이런 그 잘못된 편협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교권주의적인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이러한 예배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아멘이 다 죽었어요. 아멘이라 소리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화답하는 예배의 고백이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이 그냥 무슨 벙어리 저기 하듯이 예배를 그냥 그렇게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사모하는 영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고 정말 주인 심령에게 배부르게 좋은 곳으로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그 순간마다 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이 바꿔지고 여러분 얼굴이 긴장이 풀리고 여러분 얼굴이 정말 천사와 같이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의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일반 제사장들이 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듯이 오늘날 우리는 새벽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예배가 뭐 소예배 있고 대예배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오후 예배가 됐던 수요일 예배가 됐던 금요일 예배가 됐던 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갱신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서 많은 영혼들이 제단에 오나서 큰 은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살았으나 죽은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영적인 호흡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여 3창을 부르든 주여 2창을 부르든 주여 한 번을 부르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사모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든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 땅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려오지 않고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정말로 축복을 내려주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연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가 나서 적국에 와서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거든 그들이 이런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곳에서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저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총을 갖도록 은총을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범죄한 백성이 전쟁하다가 실패한 백성이 정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로가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땅이 황폐하고 그 모든 나무들이 메말라 죽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오나서 간구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 모든 하나의 모든 그 형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이제 조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장마철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뭐 충청도 또는 뭐 강원도 그런 데는 지금 물을 배급은 되지 않습니까? 물을 배급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물을 어느 양만큼만 그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는 수도꼭지를 잠궈버려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모든 저수지가 말라서 물고기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모든 논들이 다 갈라지고 뭐 대난리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비 소식만 들으면은 정말 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에다가 손을 내고 비를 좀 이렇게 맞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정말 3년 반 동안 물 한 봉을 그 땅에 내려오지 않을 엘리야 선지자 때를 생각해 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그 땅이 얼마나 황무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내 모든 그 기도의 제목을 이 성경책 사이에다가 껴놓고 기도할 때는 펴놓고 기도하세요. 눈을 뜨고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갔다가 오면서 그 다음에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돌아가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데 감사해야 돼요. 저 이북이나 지금 저 중국에는 그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 지하교회에서 그들이 그냥 라디오도 제대로 맘 놓고 못 들고 찬송도 맘대로 못 부르는 이런 가운데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그 신앙의 자유에 그 공산당에 어떠한 그 저기에서 위배되는 일이 있으면 오늘날 당장 그 교회를 폐쇄하고 그 다음에 그 목회자들을 영구적으로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가로막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북에 자유가 있다고요? 이북에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성전이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는 성전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여러분들 내가 이 형전을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의 은혜 받으시고 기도의 은혜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강단,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은혜가 충만한 강단, 기도 소리에 성령의 충만한